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리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다를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지는 못합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뿐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 주어진 위치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구체적인 지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은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늘 가족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장로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기서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 오늘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영적 지도자들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적용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가르침에 헌신된 자들에게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리하여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라는 겁니다. 한 편만 그럴까요? 존경하라라는 그 말에는 존경받으라라는 마음이 포함됩니다. 존경받을 만한 인격과 성품, 말과 행실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존경에는 지지가 포함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리더들이 자신을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노고와 수고가 인정받지 못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어요. 목자, 목녀님을 비롯한 중직자들, 또 여러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분들을 대할 때에 칭찬과 존경과 인정과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허물을 드러내고 비판하기보다는 감싸주고 또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지지받을 때에 더 열심히 섬길 수 있죠. 여러분이 섬기는 목자, 목녀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때로는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지를 넘어서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모건으로만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존경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시고요. 또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5장 21절에서 22절 이후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거짓 고발을 피하고 리더의 명예를 지키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리더를 향해서 거짓 고발이 쉽게 들어오지 않도록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리더에 대한 비판과 판단에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 언어와 판단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는 거, 비판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 전체에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거나 반대하지 않는다고 동조하고 지지해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반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소문을 퍼뜨리기보다는 확인하고 사실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무조건 허물을 덮어주라는 얘기 아니라 허물과 연약함이 있을 때에 감싸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회복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깎아 내리거나 넘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부족한 연약한 그 지도자 리더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수 있죠. 사실은 그 안타까움이 생기는 그 순간은요 여러분이 지도자로 섬기는 자로 섬겨야 할 때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숙했고 자랐고 그것을 볼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자랐구나. 여러분 발전 없는 비판에 머물지 마시고요. 무언가 연약함이 보이면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위치에 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모든 일을 공정하게 대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21절, 22절 말씀 보면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공정함을 강조합니다. 리더십이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대하라.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견이 있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것도 있고 또 나에게 긍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미소가 띄어지고 혹 나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리더는 공정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목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모두가 다 사랑받아야 되고요.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되고 모두가 다 인정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리더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영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모든 것을 경솔하지 않게 말이 앞서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게 필요해요. 리더나 다른 자들이나 모두가 함께 공동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해지도록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서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종된 자에게 주인된 자를 잘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그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사를 존경하는 태도로 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라는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원수에게, 때로는 소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그 상대방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또 존경하면서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반말로 말하지 말고 낮추어 말하지 말고 존대하면서 또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소홀하게 상대방을 대하면 안 되겠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지체들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믿는 자들끼리 상호 존중하고 섬길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욱더 단단하게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좋은 분들이 참 많이 모였어요. 한 분 한 분 보면 다 참 좋은 분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고 또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서로에게 그런 나눔과 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이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놓치고 싶지 않아요. 또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들과 조금 더 친근하게 친밀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각 목장들 다니면서 또 신방하고 탐방해서 여러분들 만났잖아요. 이제 새해가 이제 다가오는데 새해는 여러분들을 조금 더 깊이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방문하고 신방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혹은 여러분들이 저희 가정에 찾아와서 저희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조금 더 친밀해지는, 이게 인간적인 친밀함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친밀함. 그걸 위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친밀도를 높이는 그 관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목자 목녀님과 그런 관계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친밀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울러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의 영적 친밀감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영적 대화가 오가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상의 대화가 오갈 수 있어요. 인사, 밥 먹었냐, 근황, 또 일정 묻고 어떤 일 있었냐. 거기서 좀 나아가십시오. 정서적인 대화가 있어야 돼요. 오늘 네 감정이 어땠냐? 네 마음이 어땠냐? 또 위로하는 말과 격려하는 말, 또 보듬어 주는 말들을 통해서 정서적인 친밀감이 세워지고요.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영적 친밀감을 위해서 영적인 대화가 오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매개체로 삼아야 됩니다. 참 요즘 좋은 거는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 받은 깨달음을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어제 강사님 뭐 억양이나 말투나 스토리 이야기, 뭐 찬양의 이야기,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 잘못하다가는 그게 판단과 비판과 또 부정적인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분의 마음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깨달은 거, 내가 도전받은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이걸 나누는 거예요. 뭐 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하긴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 좀 말문이 막힐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말문을 꺼내봅니다. 어제 그 강사님 통해서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이 부분 참 도전받았다. 이게 참 은혜가 되었다라고 이제 물꼬를 트는 거예요. 특별히 남성 동지 형제님들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하셔야 됩니다. 속내를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들은 바 이야기와 들은 바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시고요.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마음을 좀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가족 공동체에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관계 속에서 공평함과 공정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두를 또 동일하게 대하는 모습.
그리고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그것을 감당할 때에 또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더 좋은 공동체인데 더 나은 공동체, 더 아름다운 공동체,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목장이, 우리 연합교회가 더 행복한, 더 사랑 넘치는, 더 은혜 넘치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